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녕하세요.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 만에 가을 같죠? 아침 저녁 낮 시간도 가을 날씨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내기가 훨씬 좋아졌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질병도 빨리빨리 끝나서 마스크도 없고 조금 더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의 어떠한 일상이 가능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방역인가 핍박인가, 방역인가 핍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2장 1절 이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면 문화로서 너무 익숙한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말하고자 할 때 상대가 아는 관심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요한은 율법이라는 모두가 알고 관심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말을 꺼내면서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리고 불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 유한하고 유한한 사람은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말씀이 말씀다워졌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명확해지고 그 명확함으로 우리는 옛 것이면서도 새 것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 계명, 말씀 모두 같은 말인데 말씀은 성도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요한 1서 2장 3절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안다 하면서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십시오. 우리가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시면 빛과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9절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이 말하는 미워함은 단회적, 잠깐,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미움이 아닙니다. 반복, 상습이라는 의미를 가진 미워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십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은 미움은 눈을 멀게 한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쉽지 않은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 훨씬 벗어나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리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봐도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강론을 하게 된 제 내면 상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원고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교회 강제 폐쇄 조치, 그래서
교회에 자유로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일이 매우 이기적 정치이자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조치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대면 예배의 중단은 정부의 협력 요청과 개교회의 판단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치는 그저 강제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 중 하나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S교회 제2 목사님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집단의 소수가 문제된다 해서 다수 혹은 그 집단 전체를 강제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회자의 일탈 이전에 제2차 코로나 확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는 아무것도 없이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금지는 절차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건전하고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 타당하다 하여도, 맞는 말이다 하여도 그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저는 지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이 바꿔 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평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하자. 온유와 겸손하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급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거 좋아합니다. 뭔가 일률적이고 상식적이면 마음이 좋아요. 특별히 합리적인 것을 거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스하잖아요? 그럼 저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욕구이지 목회자로서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사람 살려야 할 목회가 사람 죽이는 그런 목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 모토인 것입니다. 요즘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상태로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중에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온유함 주시기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랑 놓치지 않기를, 사람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사랑 놓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내 스스로의 어떠한 다짐? 이런 걸로는 다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러한 내면 성품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혹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이 단순히 방역의 문제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핍박의 문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핍박, 박해를 받읍시다. 그것이라면 그것 받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으니까 뭐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어려움 겪어야 한다면 그 어려움 피하지 말고 다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생긴다면 그것 그냥 맞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 흉내라도 내려 애쓴다면 그것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 어떤 날들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친 듯이 중요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아끼고 뭐 사랑하는 어떤 것들 지나보면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원하기에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평소 주일 오후 1시 반 이 예배 시간에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40개의 교회가 되어 각자의 가정, 각자의 어떠한 환경 내에서 내가 밟는 그 땅이 성전되어 그곳에서의 예배자가 되며 내 가족과 내 지인들 가운데 제사장 되는, 목회자 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환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40개의 교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흩어진 어디나 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 목사입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예배 드립시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과거의 로마 교회,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평양에 있던 교회, 이 교회들은 각각 어떤 큰 박해 받았을 때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하나에 모였던 교회가 뿌리뿌리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때 다 교회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곳에서 싹 튀었습니다.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 살아봅시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때 우리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봅시다. 제가 매주 축도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40개의 교회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제 다시 예배가 마쳐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에서 40개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주의 말씀에 따르는 온전한 성도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답게, 성도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시 만나는 그날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로 잘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더 뜨거운 주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